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 가지고 눈물의 기도로 재건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선선하기도 한 주간이었는데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아마 기도하실 텐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그 텔레비전만 켜시면 기도 제목이 그냥 쏟아집니다. 예, 그냥 쏟아집니다.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사실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일들, 하루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세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지구촌의 온갖 소식들을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미래에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소망을 담아 희망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떤 시간의 기도보다 가장 날이 서 있고 가장 비판적인 기조가 강한 시간의 기도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의 기도, 현재의 기도라고 합니다. 과거나 미래보단 오늘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그 기도가 아주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당장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와 민족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희망을 가졌다가도 또 희망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절망했다가도 다시 소망을 갖는 냉탕과 온탕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의 잘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생기기보단 책임질 사람을 찾아 비판하고 정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도 답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일 뉴스를 보면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인가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들로 뉴스는 가득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두고 이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이 있을 땐 이 정권이 들어서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고 이 정권이 있을 땐 저 정권이 다시 한번 잡으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수도 없이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공동체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람은 바꿔도 또 다른 사람인지라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바뀌어야 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비판하는 입술에 내 입술 하나 더하는 삶이 아니라 무너진 비판하는 입술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입술을 통해서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을 저는 일종의 구국 기도회처럼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은혜와 기쁨엔 당연히 감사하며 나라와 민족이 절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는 가장 먼저 앞서서 기도해야겠죠. 그 상처와 아픔을 누가 주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여서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사람 살리고 보는 일이 먼저지 이 일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고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위기 때마다 정죄하는 비판자들이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포로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의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죠. 그 땅에는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 자리를 잡았고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터전도 사람도 재정도 의지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포로 생활만 해결되면 마냥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만 나가면 나 무조건 잘 될 거다. 근데 감옥에서 출소하는 모습이 되게 막 멋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쓸쓸하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온 자리도 있을 텐데 이 백성들도 그랬던 것이죠.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를 통해 성전 재건, 학사 에스라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개혁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들은 남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크게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는 건 그냥 외형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문화와 영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은 그들의 국가 안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한 사람 느헤미야를 친히 부르시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중에서 개인의 삶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들려온 자신의 조국의 무너진 이야기들과 이 무너진 성벽을 대표로 한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구국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영혼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의 마음을 함께 얻는 공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궁전이라 불리는 수산궁에 지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이 어찌 되든 느헤미야는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권세의 자리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했죠.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친형 느헤미야랑 헤어져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포로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귀환을 했어요. 동생은.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하나니를 필두로 해서 유대 지역에 가서 귀환했던 사람들 일부가 이 페르시아의 느헤미야가 있는 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떤 기별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 가지 형편들을 말하는데 그 형편들은 참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수치를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아마 마음이 참 아픈 소식이지요.
그에 반해 이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는 너무나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고국에 무너진 삶의 현장을 들었는데 모르고 평생 호의호식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이미 다 들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신의 조국과 자신과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그들의 형편을 하나하나 잘 물었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그 나라와 민족의 위기에 느헤미야는 관심이 많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회사를 좀 다녀보시거나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전에 다니던 회사 소식이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아유, 그때 우리 회사, 아유, 정말 그때 잘 나갔어. 나가고 나서 우리 다 망했잖아.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와, 그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남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너무나 잘 됐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 기왕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몸담았던 곳인데 나중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아, 나가고 나서 잘 안 되니까 역시 내가 있을 때가 좋았어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심보가 좀 고약한 걸 수도 있겠죠. 보통은 그래도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래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떠나봤잖아요. 떠나보고 나서 교회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요. 그럼 항상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교회에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좀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로서 역할 잘했으면 좋겠다. 교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 역시 이런 지금 민족의 문제 가운데 이 슬픈 소식을 들으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이 교회와 또는 국가의 문제가 철저히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직장만 안전하면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너무나 지나치게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포로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주변에 이미 많이 전해져 있었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어떡하냐, 내가 가서 도와줄까? 안 됐다라는 반응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글들을 보면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포로 생활만 하던 이 포로 근성이 있어서 그들이 새로운 일을 못한다라는 조롱하는 말들이 그 지역에 되게 많았어요.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뭘 해봤어야 알지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또는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말들도 주변에 참 많았고, 데리고 간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라는 말들, 귀환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힘든데 그런 여러 가지 아무런 생산성 없는 비판적인 말들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그들이 예전에 바벨론 포로일 때를 더 그리워하더라라는 헛된 소문들도 많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민족이라는 말도 주변에 많은 소문이 파다했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신세 한탄만 하는 무리들, 나라와 민족의 문제 앞에 비판과 정죄와 한탄만 가득하니 이 나라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비판과 정죄와 이 신세 한탄의 이 입술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입 하나를 거기다 더 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막 비판할 때 같이 막 하면은 내가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그 포로 귀환한 이후에 무너진 성벽 앞에서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는 포로 귀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비판과 정죄와 한탄이 절대로 그들의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비난과 비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무너진 공동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일들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며 내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나라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비판과 정죄와 판단만이 내 안에 가득 넘치지 않습니까? 단식 투쟁은 많으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영적인 투쟁이 교회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 앞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고 넘치는 비판과 정죄의 입술에 우리 교회의 입술을 하나 더 얹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교회에 원하시는 입술은 오히려 이 나라 공동체의 연약함, 아픔, 상처를 교회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로 여기며 기도하기를 이 나라와 민족도 교회에게 원하고 있진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런 공감을 넘어서 진일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에 처음에 나오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조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보통은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겠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먼저 나올 텐데, 그 먼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했던 것은 회개였어요. 마치 무언가가 잘못 세워져 있다면 그 자리를 한번 싹 밀고 바닥을 잘 다진 다음에 새 일을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조국과 이 민족의 아픔의 문제 앞에 회개를 하고 그들의 영적인 터를 정결하게 다져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저마다 세상의 문제를 한탄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경외함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 하나님의 약속과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권력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권력의 질서와 이 권력의 달콤한 맛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는 더 큰 권력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시오 방패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민족의 힘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미뤄둔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느헤미야는 그 숙제를 먼저 하기로 한 것이죠. 6절과 7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속해 있던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나왔는데 그곳에 너무나 무너진 아픈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느헤미야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마음, 즉 내부에서 찾고 있어요. 주께 범죄한 죄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 목표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린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죄란 원래 가야 되는, 원래 쏘아야 될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오조준하거나 그쪽으로 오발한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나라와 민족의 모든 위기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을 벗어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고, 그 원인부터 제하는, 아니면 그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기도, 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국의 기도로 드린 중간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이 죄들로부터 자신이 결코 예외가 아님을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공동체는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이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모두 범죄하였다고 회개합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누구 잘못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냐고 묻지 않아요. 왜요? 나와 가정은 이미 하나로 묶여 있어요. 누구 잘못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 나도 교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그 공동체 안에서 떼어두고 그 공동체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집안이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안, 나도 그 집안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왜 이러냐, 나도 그 교회 사람인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나랑 같이 묶어서 하나님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특히 공동체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대하는 공동체요, 교회는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는 진짜 억울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왔나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태어났을 때 이미 바벨론 포로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이 유대 백성들이 본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태어날 때부터 포로로 와 있으면 오히려 원망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분의 관계 그대로 뒀습니다. 오히려 선대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과 선을 긋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그 민족의 죄까지도 끌어안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이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 역사든 한국 역사에든 이렇게 민족 공동체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운동들은 참 많이 있어요. 1940년 5월에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 영화로도 나온 거죠. 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무려 한 30만 명 정도가 이 덩케르트 해안에 이제 고립됐죠. 그때 이제 그 윈스턴 처칠 수상이 10분의 1만 구해오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10분의 1을 과연 구해올 수 있을 것인가, 이 작전을 통해서. 그 정도로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었던 이 국왕이, 조지 6세 국왕이 전 국민들과 함께 기도하는 날을 선포를 했어요. 5월 24일이었어요. 그날이 1940년 5월 24일. 그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히 그곳에 고립되어 있는 그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 날로 하자고. 근데 보통 라디오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자는 정치적 선포나 슬로건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이틀이 지난 그 주일에 그 영국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사진을 보시면 저 줄이 어떤 줄인지 아세요? 저 줄이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줄이에요.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줄이를. 심지어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나가던 사람도 내가 그들을 위해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시민들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 텅텅 빈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리가 없었어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자 교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줄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에게는 만회할 시간도 주시고 실제로 거기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을 구출해 올 수도 있었죠. 세계사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1950년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 북한군에게 우리나라가 속절없이 밀려서 어디 강까지 밀립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죠. 여기서 최후의 전투를 치르기 전에 당시에 경상남도 지사, 그쪽 지사가 장로님이셨어요. 양성봉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자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초량교회라는 교회예요. 초량교회.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상동 목사님, 또 고신대 전신 고려신학교 교장 박윤선 목사님이 사실 전국의 피난민 목회자를 위한 부흥회를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과 같은 상황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구국 기도회를 연 거예요. 당시에는 기도회를 하고도 이렇게 단체 사진을 꼭 찍었나 봐요. 기도회하고 이렇게 단체 사진을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찍었어요. 근데 이 구국 기도회 설교는, 기도 제목은 막 그냥 구해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 느헤미야가 구해달라고 하기 전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했다고 말했었죠. 이 구국기도회로 당장 지금 나라가 막 삼켜지기 직전에 그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죄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당장 이 부산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목회자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광복 이후에, 이전에 광복 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광복 이후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 죄를 모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당장 지금 이 나라를 구해달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도하기보다 몇 년이 지난 그 죄들을 꺼내서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여기에 설교를 하러 오시려고 설교 제목만 보내놓으셨는데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오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 7일간의 구국 기도회가 끝나고 3일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어요. 이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교회는 언제나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지나치게 개인화되었다. 교회의 기도가 지나치게 교회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비판에서 교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모여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나라 전체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것을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그 건건이 다 정치적인 문제가 됐어요. 어쩌면 사탄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진영 논리로 나눠두고 어떤 단어나 어떤 가치관을 아예 사용조차 못하게 이 나라를 발기발기 찢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평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특정 단어들이 그냥 한 이념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결국에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뉴스를 보며 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라는 정죄의 조를 들어던지기 전에 먼저 나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아쉬운 부분, 연약한 부분에 돌을 던지는 건 쉽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러냐? 왜 이 직장이 이러냐? 왜 이 교회가 이러냐? 그러나 아무나 맞아라라고 던진 돌에 맞으면 다른 사람 죽습니다. 그냥 뒤에서 한마디 한마디씩 공동체에 던진 돌들로 인해서 그 돌에 맞은 사람이 죽는다고요. 이 나라와 민족의 많은 사람들, 직장에 있는 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 가정에서도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들이 크게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회개의 기도를 기억하며 나와 우리의 죄라는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나라와 나를 꽉 묶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교회와 나를 하나로 꽉 묶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가정과 나를 하나로 묶고 기도를 해야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만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아주 빠르게 분열돼요. 이미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분열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공감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고, 주님, 그러면 제가 이 아픔을 들었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저에게 그런 사명을 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위해, 나의 일터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발견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비록 쫓겨난 사람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우리들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낼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종인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나를 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재건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를 재건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애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재건의 도구로 사용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봉사자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끝이 나지 않은 기도지요. 주여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평안과 상관없는 행보를 내가 이어간다면 그 기도 역시 아직 끝나지 않은 기도일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그렇죠. 여전히 정치 이데올로기에 잠식되어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는 상태로 비방하고 각종 SNS에 그런 의견들만 주구장창 올린다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될까요? 듣지 않으려는 방패를 들으라는 창이 과연 뚫을 수가 있을까요? 참된 구국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비난할 만한 범인을 찾지만 하나님은 범인 찾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그 범인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저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만 나라를 걱정하는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직접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왕의 가장 옆에 있는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어요.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관직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공동체를 향한 무분별한 비판의 돌들을 내려놓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나와 나의 나라, 나와 나의 가정, 나와 나의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